평화는 끝났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끝난 이유를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곳곳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은 다윗의 시대에 벌어진 전쟁과 연관된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입니다. 14에서 22절은 에돔 사람 하닷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따르면 하닷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아남았습니다. 하닷은 이집트 왕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고 이집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에돔으로 돌아오죠. 이집트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견제할 중요한 동맹을 얻은 셈입니다. 23에서 25절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에 따르면 르손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다메섹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때 살아남아 소바와 다메섹을 통합하고 수리아 혹은 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죠. 26에서 40절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로 솔로몬의 여러 건축 현장을 감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솔로몬은 아마도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망명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세 사람의 개인적인 사연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신학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우연과 필연으로 엮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흐른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의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수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예언자의 출현은 열왕기서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좌천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점으로 하는 왕정 종교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기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주어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수많은 제사와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제는 잊혀지고 외면당한 실로의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흥미로운 건 아히야가 실로 사람이라는 거죠. 동명이인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울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따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울과 함께 전장에 있던 제사장이 바로 실로의 아히야였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예언자이기도 하고 시대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히야가 실로 사람이라는 거죠. 실로는 이스라엘의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곳이고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이며 훗날 그 후예인 아비아달이 파면되면서 엘리의 집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응답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몰락한 실로에서 새로운 예언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며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으면 성전은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솔로몬은 40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화려했던 솔로몬의 통치는 만국으로 향하는 씨앗을 남긴 채 결국 하나님 없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여로보암은 좀 다를 수 있을까요?